역사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셋째 주일마다 설교하러 오다 보니까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열심히들 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는데 그릇만 크고 많이 담지 못하면 그 그릇 자체가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충분히 큰 그릇이 되지 못해서 우리 김 목사님 목회에도 좀 더 크고 넓고 활기찬 그런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끄럽고 또 낮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마 설립 감사주일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자신을 더 낮추라. 예. 그릇이 크단 말은 넓적하게 큰 그릇도 있지만, 여러분 쟁반이나 접시는 크기는 아무리 커도 물 얼마 담을 수 없죠. 그런데 깊이가 좀 있는 그릇은 많이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커 보이는 것보다는 낮아져 보이는, 깊어 보이는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좀 낮아지고 깊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담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해보면 더 잘 될까? 저거 해보면 좀 잘 될까? 부흥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선된 일들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제가 전에 그런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얼만큼 나를 키우고 낮춰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장난질해도 내가 상처 입지 않을 만큼 내 속에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좀 흔들기도 하고 때론 시험도 해보고 또는 좀 마음 상하게 할 만큼 여유가 있는 나의 마음 그릇, 나의 심령의 그릇을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소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여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들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고, 큰 자가 되보겠다고 애를 쓰고 기를 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를 쓰고 애를 써서 큰 자가 되려고 할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떠나시고 자기들만 남다 보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진짜 작은 자가 됐어요. 낮은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 나라의 이 땅의 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큰 사람들이 다 됐죠.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지금 다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크고자 하는 욕심들을 자꾸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 못지않은데, 그래서 대접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단 30분도 아니 단 5분도 들어줄 만한 여유들이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라거나 국회 무슨 소위원회 같은 거 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남 말하고 있는 동안에 막 끼어들어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그 남이 말하는 2분, 3분, 길게요 7분 이내에 허락받은 시간을 그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걸 못해요.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받은 시간을 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분이 그분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인내심이 우리의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관도 예외가 아니고 야당의 모든 지도자들이라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주기만 해도 싸움은 거의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 정도 사라져버립니다. 내 얘기 충분히 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게 되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잘 들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부흥 아닌가요? 내 곁에 나와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만큼 그게 진짜 부흥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구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때는 예수님 12제자만 동행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거보다 큰 근심 걱정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인지 감히 주님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반면에 그런 와중에도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입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서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논쟁한 게 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격하게 논쟁을 벌인 것은 바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우리 중에 첫 번째이고 누가 12번째이냐?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 거야. 내가 그래도 다 자기 주장들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으로부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란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죽음만은 피할 길은 무엇일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우리를 이끄는 대장이 될까? 그걸 놓고 심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이 들킨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속마음이 들킨 것을 알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가장 작은 자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바른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마가가 기록해 놓은 이 이야기, 앞에 소개되는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해서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고 은혜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명령에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너는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제일이 돼야 된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항상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열린 교회 대장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교회 대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습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요. 저는 나이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이가요, 우리 나이로 48입니다. 어른 다 됐죠, 그죠? 대장로로 탈 만한 나이도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나는 대장로로 절대 안 한다. 대장다운 책임은, 앞선자다운 책임은 내가 져야 하지만 대장로로서는 안 하겠다. 왜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시찰을 출석하고 노회를 참석해보니, 교회를 세우기 전에 시찰에 참석을 하고 노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전도계획서를 내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가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나보다 목회는 훨씬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한참 목회하고 있을 때 저는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 7, 8, 심지어 10살 어린 사람들이 저한테 선배 노릇하느라고 별 무리한 언행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또 와가지고 저한테 괜히 옆에 와가지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자꾸 옆구리 쿡쿡 쑤시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장로로 달라. 그래서 교회들이 개척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인 몇 명, 10명도 안 된, 5명도 안 된,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만 교회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대장로로서 견뎌낼 만한 성도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목사님이 막 대장로로 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대장이 아닙니다. 우리 대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대장은. 다른 대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분명히 뭐죠? 주님의 종입니다, 종. 종은 뭐예요? 끽소리 말고 시키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종이에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대장노릇 할 수가 없어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종이니까 종노릇 잘해. 종노릇은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대장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대장노릇 서로 누가 할 건가 그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오히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거 다투느라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거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주님 떠나시고 나면 우리 중에 누군가 대장을 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누가 하지? 나야, 나야, 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12제자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마태는 세관도 내팽개쳐치고 다 예수님 따랐잖아요.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제법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제자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펼쳤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아직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선하지 못한 욕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또 묻습니다. 이제 마태는 그 앞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앞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과 야곱의 형제는 어떡하죠? 자기 어머니를 모셔와서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이 아들은 좌의정, 이 아들은 영의정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부탁했다가요, 제자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제자들의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들의 치열한 자리다툼은 복음서 곳곳에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을 만큼 치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죽여 없앨 약점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때까지 자기들이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종교 권력을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목수 출신의 미천한 예수에게 빼앗길까 봐 그랬던 것이죠. 네가 감히 우리의 것을, 내 미천한 저 갈릴리 목수 출신인 네가 그동안 종교교육을 많이 받고 율법에 정통한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의 권력을 네가 빼앗아가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간결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한 제자가 되어 함께 섬기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가운데에도 12 제자들의 이런 부끄러운 도토리 키재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와 섬김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힘겨루기가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할 뿐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은 여기 통합측 교단, 우리 교단과 함께 아주 큰 장로 교단, 이 교회가요,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 명성교회만큼 크고 아니보다 더 큰 교회 7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막 성명서 내고 막 그랬어요. 지금 총회는 다음 달에 총회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총회 헌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켰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자리를 잡았으니까 안 싸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저는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총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건 병폐 중에 병폐죠. 아마 한국의 큰 대형교단 하나가 지금까지 수삼 년 동안 혼란을 빚어왔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요? 도토리 키재기.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나를 이어서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이 목회자의 생각이라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속히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잘못된 미련과 습관을 떨쳐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롭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그야말로 밝고 건강 은혜로운 우리 변화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가 더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답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답답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대신에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12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 중에 서로 누가 더 크고 높으냐는 문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니까 그 믿음에 집중하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리석은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모두 자신을 보다 더 낮추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나보다 먼저 존중하고 섬기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널리 펼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작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작은 자가 부족한 사람이 대접받는 곳입니다.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채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낮출 뿐만 아니라 나는 낮아졌으니까 됐어. 내가 뭐 나서기를 하나? 내가 별말 하나? 나는 낮아졌으니까.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그죠?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란 얘기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계할 때에 위에서 얘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애는 어른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서 애 눈높이를 맞추고 약간 올려다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애가 안심하고 듣는다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데 나는 그대로 두고 상대를 높이려고 하면 힘들어요. 끌어안고 올려야 되니까. 근데 쉽게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낮추면 되는 거죠. 한쪽 무릎 꿇고 그렇게 자세를 낮추면 충분히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낮춤으로써 높아진 형제 자매를 거부감 없이 꺼리낌 없이 기꺼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소란스럽고 어수선하니까 막 불편하게 여기고 이럽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 부모들에게 애들 괜찮게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다 예수님께 크게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 아이들 일일이 안수해 주시오. 제가 교회를 처음에, 요즘엔 어린아이들, 우리 목사님 댁에 어린아이 정도, 또 정 집사님, 우리 장영수 집사님 외손녀 같은 애기들만 있지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 되면 어떡하죠? 엄마 아빠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막 다 들어옵니다. 놀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좀 끌고 나가든지 뭘 하려고. 애만 돌아다니면 하나쯤 복잡하면 엄마 아버지가 애 잡으러 돌아다니면 몇 개쯤 복잡해지죠? 서너 배 복잡해져요. 어떤 엄마는 애가 떼쓰고 안 날아가니까 볼기 때려가면서 나가자 그래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걸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애들 돌아다니는 거 간섭하지 말라고. 걔들이 여기 얼마나 좋으면 자기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놀고 있는데 신나게 논다 건드리지 말라고. 모르는 척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된다고. 쟤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예배. 하나님이 보시죠. 저 고약한 놈이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귀엽네 그러실까요? 그래서 저는 애들 돌아다니는 애 잡으러 오면 막 어른들, 한 번씩 가끔씩 어른들 야단쳤어요. 애들 건드리지 마. 가만 내비두라고 그냥. 기껏 해봐도 엎어져서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 부모들이 눈길 안 주면 돼요. 그럼 돌아다니다 다 나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애들 심리는 잘 알아요. 저도 어려봤거든요. 옛날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작은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한 생명을, 어린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안고 계신 어린아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 그럼 어린아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린아이뿐 아니라 이 작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자라고 무시를 당할 만큼 부족한 사람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작다고 아직 저 사람 뭘 몰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만 그 말씀대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해주지 못할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말이 그렇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받아들여 섬기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륜이 쌓인 어른이라도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고 다투는 교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장난질하고 좀 내 마음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 하더라도 견디어낼 만큼만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딱 한 사람 크기만큼만. 두 사람 들어와서 막 하면 모른 척 해버려요. 두 사람 들어오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딱 한 사람만큼만. 한 번 더. 딱 한 사람만큼만. 뭐 하자고요? 내 마음을 넓혀놓고 살고. 그럼 어떤 분이 부부간에도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건 부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근데 작은 자, 미숙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괴로워 죽겠다고, 미워 죽겠다고 하지 말고 귀엽구나. 아직 철이 들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받아들여. 왜요? 나도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릴 때 누군가가 철없는 나를 받아들여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먼저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연세 지긋한 어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그 정의는 그 말씀에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덧붙였어요. 바다는 깊기 때문이라. 바다가 가장 낮으니까 모든 것이 낮은 대로 흘러가서 바닥을 다 품어주니까 다 받아준다고 바다래요. 맞는 말 같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기꺼이 받아들이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 받아들이나 힘들지만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신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내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10명이라도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어린아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하는 형제 자매라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을 살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소유나 능력,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가 아니고 그 중심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의 안에도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 잘 보살피면서 키워주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믿음이 자라면 제 몫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 이전에는 모두 한참 철없고 어리석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많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격려하며 믿음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큰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함께 예수를 믿는 작은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은 내가 실족시켜버린 그 어린 소자를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찾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어린 양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제가 담대한 것 한 가지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자주 실패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나와의 약속에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외출하면, 아버지가 외출하면 아이는 자꾸 엄마 손 뿌리치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제대로 된 엄마 아빠는 집에 돌아올 때 그 아이 꼭 데리고 옵니다. 아이보다 더 철없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 잃어버리고 경찰서 신고하고 난리를 법적을 부리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듯이 내가 실족시켜버린 그 형제 자매도 반드시 지켜내시고 찾아내십니다. 하지만 그 작고 어린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든 나의 허물과제는 뼈아픈 후회와 눈물로 가득한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이후로는 빛의 자녀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제법 쓸모가 있는 예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전부를 이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1장 15절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래서 이제 죄인의 괴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바울이. 그럼 이 말씀 뭐죠? 우리 자신도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작고 어린 형제자매를 기꺼이 품어주고 세워주는 많은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장성한 믿음의 종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열린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 축복과 평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도 작은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하나도 바르게 이루지 못할 만큼 무능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고 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같은 섬기는 소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